오늘 예배를 통해 생수의 강이 또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 손뼉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했소 성령의 기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아멘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 그렇습니다. 내게 기름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그날의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손뼉 치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 옆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주님
찬송하니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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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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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그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묵상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37장을 보았지요. 뼈, 마른 뼈, 바짝 마른 뼈, 생기가 없는 군대가 전혀 아닌 그 뼈를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영, 그리고 생기의 바람으로 인해서 뼈가 군대가 되고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뼈들을 이제는 그 죽은 장소, 골짜기 장소에서 바로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37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기입니다. 생기.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생기. 성령님이시죠. 자, 오늘 47장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수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이슬, 생수의 강, 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2016년 12월 8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 예배 때부터 좋은교회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주부터.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기 20분 전인가요? 우리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20분 전에 물이 흥건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지, 수건으로 이제 막 닦고 그랬어요. 근데 또 물이 또 나와요. 자, 우리 김은숙 집사님 계신 저 창가 쪽에서 이제는 물이 흘러 스며 막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결국 우리 좋은 교회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문지방이죠. 성전의 강단의 입구이기 때문에 입구, 문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여러분 물이 나오면 사실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보수공사라든지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47장의 이 물은요, 나와도 됩니다. 충만해도 됩니다. 가득해도 됩니다. 넘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가득해야 되는 거죠. 자,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자, 오늘 47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많은 환상들을 보았지만 오늘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 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자, 이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문지방 밑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2절에도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갓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제가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밑줄 치세요. 스며 나오더라. 1절 흘러내리더라. 자, 이 스며 나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라는 말은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지속적인 물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파카라는 말은 솟아나다, 뿜어내다. 이 물은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절과 2절에 흘러내리더라, 2절에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많은 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의 양이 점점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많아진다는 거죠.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죠. 저 창가 쪽에 비가 똑똑똑 떨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물통을 갖다 놨는데 반이 찼어요. 다행이죠. 근데 새벽에 와서 반이 찼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루를 넘겼다면 물이 좀 넘쳤을 것 같아요. 자, 이 스며들고 차오름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3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손에 줄을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측량하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을 재시는 거예요. 자, 천척, 이 1000규빗. 자, 이것은 550m 가량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한 곳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천척을 측량하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4천척의 그 측량한 후에 이 에스겔을 통해 무엇인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죠.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죠? 발목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왔다는 것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발목까지 오고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죠? 무릎.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줄로 천척을 재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은 이 천척을 재고 나서 하나님이 건너라 할 때 무엇을 한 거죠?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척을 잴 때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에스겔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머물러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그만큼의 순종과 그만큼의 걸음과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이것은 띠를 띠시고 에스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이것도 환상인데요. 성전을 본 에스겔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시작. 자, 이 8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47장도 성전, 8장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중간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크게 가증한 일이 행했다. 13절에도 큰 가증한 일, 또 9절에도 가증하고 17절에도 가증하고 계속 가증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바벨론에 의한 우상. 14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담무스가 나오죠.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실입니다. 우상을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자, 성전에서 가증한 일만이 아니라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지금 관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너가 아무리 성전 앞에서 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게 하셔서 47장에 물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둡고 그 가증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담무스를 섬겼던 그 회복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47장에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치 않은 우리를 그분은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수로. 무엇으로요? 생기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 천척을 잴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서 주세요, 여기에서 주세요가 아니라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순종하는 거죠. 발목을 경험합니다. 무릎을 경험합니다. 허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발목보다 무릎, 무릎보다 허리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계십니까?
5절 보세요. 다시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이 스며들게 졸졸졸 나왔던 물들이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의 물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발목이 아니에요. 무릎도 아니에요. 허리도 아니에요. 잠기는 거예요. 잠겨야 돼. 꼬르륵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보세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러니까 능히 내 욕심, 내 의지,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수의 강에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물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물 주위에는 뭐가 있죠? 나무가 있는 거예요. 심이 많은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아라바는 그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고요. 특별히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중동은 물이 귀하죠. 물이 없습니다. 중동은 물 자체가 귀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동에는 우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햇볕을 막는 그늘막은 있을지 몰라도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이 없대요. 왜냐하면 비 자체가 중동에겐 뭐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이죠? 이 아라바 부근에 있는 이 바다는 지금 중동에 있는 사해 바다라는 거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죠? 죽은 바다라는 거죠. 생물도 없습니다. 주변도 광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는 곳이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곳이에요. 죽은 땅, 죽은 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죽음의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땅으로, 살아있는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 나리라. 되살아 나리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자, 한번 거기 밑줄 쳐 보실까요? 자, 이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이 물, 이 성령의 능력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되살아난다라는 것에 한번 밑줄은 쳐보세요. 이 말은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닿아야 돼요. 물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은혜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에 번성, 살고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 사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해도 우리는 죽음의 바다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곳에는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우리 36장을 보겠습니다. 띠를 띠시고 에스겔 36장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복을 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36장 35절입니다. 자, 35절 다 같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자, 이제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5절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엘서도 보면 3장 18절에 보면 흘릴 것이고 흘릴 것이니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47장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며. 우리 좋은 가족들, 이 말씀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금씩 나왔던 물이 강물로 변하는 큰 강, 그리고 바다까지도 죽음의 바다를 이제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자, 누가 설 것이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에는 어부가 없습니다. 근데 어부가 설 것이고, 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이건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아시죠? 엔게디에서부터 광야 끝까지, 자, 어떤 곳으로 바꾸어 주시죠? 금을 치는 곳, 어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촌이 밀접한 지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그 어촌에 누가 서게 하신다고요? 어부가. 참 놀라운 것이 또 나와요. 10절 금을 치는 곳. 여러분, 그곳은 죽음의 땅이고 그곳은 바로 사해 바다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골짜기 뼈 군대가 되게 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수로 그 물이 결국 어부로 어촌으로 그 물을 치는 곳으로 죽음의 곳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은 천척을 가는 거예요. 일와 그럼 천척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물은요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꼬르륵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꼬르륵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이 물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물이 여러분 천척, 아까 에스겔 8장은요 성전 안에서의 그 가증한 일이었죠. 근데 47장은 똑같은 장소이겠지만 달라요. 이제는 이 물이요 천척을 넘는다, 성전을 넘어서 이제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은둔형 외톨이 한 그 여자아이의 끔찍한 일을 보게 되었죠. 5년 동안 고립됐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고여 있었죠. 5년 동안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은 범죄, 어떤 그런 것들만 보고 그 아이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고여 있는 물은, 여러분, 생수는요 고여 있지 않습니다. 생수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립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바울도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은 감옥에, 다니엘은 포로로, 에스겔도 포로였습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고여 있지만, 은둔된 고립된 감옥이지만, 제한된 상황이지만,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니엘, 에스겔, 바울의 특징은 무엇이죠? 생수의 강이 흘렀던 것입니다. 넘쳤던 것입니다. 고립의 장소에서, 고여 있는 곳에서, 제한된 곳에서, 묶여 있는 곳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와 찬송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매여 있고 고여 있고 고립된 상황처럼, 불가능한 상황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수의 강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그 물이 닿으면, 그 물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닿을 때, 가까이 올 때 하늘은 열리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어부가 되고 그물을 치고 어촌이 되고 심이 마른 나무. 10절도 봅니다.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아까까지는 큰 강이었죠. 근데 이 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고기가 심이 많고,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 진펄과 갯벌은 원어를 보니까 늪입니다. 늪과 습지라는 거예요. 뭐 물기는 있죠. 물기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도로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고여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마치 염분이 많은 것처럼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은 밑줄 칠 게 참 많죠.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강좌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물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이 물이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열방까지 미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성도는요, 미쳐야 돼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오늘 이 성전은 이제 천천 사천척까지 가면서 이제 뭐 광야, 엥게디, 사해, 어부, 어촌, 보세요. 그물을 칠 수 있도록 큰 강, 큰 바다까지 확대되고 확장되고, 이 물로 인해서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자,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밑줄 치세요.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사실 오늘 12절 말씀이 토라인토브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길죠? 너무 길죠? 그래서 바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토라인토브 도전 가능하십니까? 자, 얼굴 안색이 바뀌셨어요. 자, 네, 그냥 주보에 나온 대로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달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글로만 보지 마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부터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물은요, 유혹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썩어요. 고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수를 경험한 이 여인이 고립된 여인이지요. 친구 하나 없었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와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수가 아니냐라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죠?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자, 오늘 12절 보세요. 끊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자라고 새 열매를 맺고 성소를 통하여,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에 있는 물은요, 고쳐주신대요. 건물주가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물은요, 안 고쳐주신대요. 이 물은 그냥 원래 성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닦으면 되죠 뭐. 근데 47장의 말씀, 이 물이 나올 때마다 47장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자, 밑줄을 치셔야 될까요? 안 치실까요? 쳐야 되겠죠. 약재료가 되리라. 약초가 되리라. 우리 연약한 분들 계시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죠? 12절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아멘,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물, 하나님이 주신 물, 생수의 물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있습니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12절은 복을 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곳을, 죽음의 장소를, 광야, 사해, 그 메마른 곳에, 소금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배 때 흐르는 이 물로 인해서 여러분 천척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여러분 완전히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되살아나는 것.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자,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생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스스로, 자,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여있는, 고립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볼까요? 앞에 스크린 보게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6절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만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됩니다. 이 물이 흐르도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채워야 합니다. 흐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생수의 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 많은 곳을 채우게 되고 가득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발목까지 오게 되었고 허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물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강에 나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강물로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지니라.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어부요 어촌이요 그 물을 치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곳,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그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강이, 예배의 강이, 말씀의 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손이, 그 닿는 곳이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님,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길을 가리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좁은 문, 주님 되살아나리라. 좁은 길, 치유되리라. 주님, 나의 십자가 하나님, 무너진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사해 바다 같은 죽음의 강, 엥게디 광야 죽음의 땅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달마다 끊이지 아니하며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리니 주님,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 오직 그분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그 생수의 강으로, 오 주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은둔 영, 고여있는 물, 스스로 판 운동이가 아니라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좁은 길,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될 것이며 약재료가 될 것이라, 약초가 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 주님, 오 주님, 다니엘처럼 감옥에 있고 포로가 되어도 샘솟는 생수의 강을 의지합니다. 주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는 주의 영과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 다시 그렇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생수의 강에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무너진 곳에